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운양동 성전에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 가운데 은혜롭게 임하여 주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우리 운양동 성전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네, 아멘. 이제 입으로 얘기하면 혹시 또 불편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눈빛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우리 김포, 우리 인천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평택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했더니 이제 광주에서 또 예배하셨다라고 이제 댓글로 써주셨어요. 우리 교회 지체이죠. 여러 지역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동일하신 성령님이 이 운양동 성전에서와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 지체의 디아스포라 성전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이리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리때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혹시 이리가, 맹수가 우리를 엄습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성경 안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운양동 성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서 욥하면 우리 고난의 대명사, 어려움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난다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고 평생을 아파한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일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재산의 상징, 부의 상징이었던 가축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 욥의 몸에는 악창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하루 종일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큰 고통 가운데 욥이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욕설을 퍼붓고는 욥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고 있는 욥의 고백,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고 있는 욥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핍박당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핍박당한 자. 이게 서로 다른 뜻 같지만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핍박당하는 자. 하나님,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뜻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나의 상황을 볼 때 내 자식이 죽어버리고 재산이 일거에 사라지고 나의 아내가 저주를 퍼붓고 떠나가는 이 상황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욥이라고 한 이름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런 핍박과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곁에 있다고 너는 느껴지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지금의 상황이 욥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욥만큼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있잖아요. 직장도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해 다녀야 돼요. 식당 갔다가 사람들이 많으면 다시 나와야 돼요. 사람이 없는 식당만 찾아다녀야 돼요.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런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근심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근심이 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여러분 비난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은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숨이 막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아요. 교회를 향한 비난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이 세상의 불공평들이 정말로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식이 속을 썩여요. 자식이 근심덩어리예요. 돈 때문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지만 우리의 가정살림이 나아지지 않고 숨이 턱턱 막혀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이 세상살이가 다 깨지고 상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도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그 사람과 싸울 판이에요. 이게 두려워서 불안해서 속상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누자자가 그 마귀가 나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욥의 이름의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정말 내 곁에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정말로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욥처럼 물어보고 싶어요.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쫙 펼치는데요,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마음이 이거였어요.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심정으로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그 지난주 설교 본문 다음 말씀을 읽어 내려간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본문은 설교를 너무 많이 했잖아. 그럼 그거 아세요? 지난주 설교가 끝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본문이요, 광야 전도에 관한 본문이에요. 둘씩 짝지어서 이제 세상으로 전도를 파송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의 9장, 10장, 마태복음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자. 그래서 이 본문이 끝난 그 다음 본문이 하필이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주님,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본문을 많이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다음 본문이 뭐지 하고 봤더니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진짜 예수님이지만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요. 왜 이런 본문을 주셨지? 지금도 어려운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양을, 순진한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사님은, 선교사님은, 우리 지체님은, 우리 형제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묵상하는 거예요. 신앙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의 밥이나 만들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의 먹잇감이나 만들려고 이리 때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근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비난거리,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를 몰아넣으셨겠어요? 교회도 못 가고 있습니다. 회사도 학교를 갈 때마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런 현실 가운데 성도 개개인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개개인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빠뜨리시려고, 너 불안해봐라, 두려워해봐라, 답답하지? 이런 감정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빌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이리의 밥이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리대 가운데 몰아넣으셨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한가운데로 보냄과 같으니라. 예, 주님,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이리의 밥으로 만들려고 보내시는 건 아니지요? 제가 그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리의 밥으로 만들려고 보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주로 양 또는 이리에 맞춰져 있어요. 양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리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떼예요. 우리는 순진한 양, 순결한 양이고 세상은 이리떼 맹수들이 우글우글하는 정글과 같은 곳이에요. 이 악하고 어려운 정글 속에서 여러분 잘 버티고 지혜롭게 순결하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양과 이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내가예요. 내가 너희를,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주님이 너희를,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예요, 여러분. 양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양을 이리 한가운데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니까 너희가 이리의 밥이 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리를 이길 수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나는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리와 싸워서 분명히 질 겁니다. 그런데 이리 한가운데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리의 밥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리의 밥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혀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이리는 나를 뜯어먹고 내 창자를, 내 팔다리를 뜯어먹고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욥기의 마지막 42장의 고백을 들어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 내가 지금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욥의 삶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리 한가운데 살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리 한가운데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리가 물어뜯으려고 하지만 이리가 물어뜯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보낸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사자가 다니엘 잡아먹으려고 하겠지만 그 사자가 다니엘 잡아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보낸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에게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전쟁 최격전지로 다윗을 보냈습니다.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안 죽어요. 암살자들을 조직해서 암살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군대를 매복을 시켜서 다윗을 급습을 하려고 했어요. 요나단이 이것을 다윗에게 미리 알려줘요. 다윗이 안 죽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안 죽어요. 진짜 꼭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다윗이 양이라고 생각되고 사울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를 않아요. 죽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죽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한낱 다윗 하나 못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내가 다윗을 잡으러 가겠다 이거예요. 사울이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동안에 든 쥐다 이거예요.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직접 왔으니 이번에는 다윗이 동안에 든 쥐다. 다윗은 내 손에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다윗이 동안에 든 쥐가 아니라 사울이 동안에 든 쥐였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한 번도 죽일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죽이지도 못했죠.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죽일 기회가 2번이 남았어요. 죽일 마음이 없는데도 죽일 기회가 2번이 남았어요. 그랬으니 죽이려고 했으면 죽일 기회가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다윗이 동안에 든 쥐였고 사울이 독박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사울이 동안에 든 쥐였고 다윗은 늘 독박해 있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 왕이 독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만약에 반대로 이리를 양 가운데로 보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리를 양 한가운데로 보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놈들! 내 말 잘 들어?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리가 양 한가운데로 갔으면요. 하나님은 양을 이리 한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답답하고. 진짜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힘들어요. 일할 때도 힘들고. 자영업자들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이 사회에 불평등한 일로 또 사람들마다 아우성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도록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뭐 수많은 묵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늘바람교회 강한 자들이 계시죠. 난 조금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2020년 9월 지금 아직까지는 견딜만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아 내가 이리 가운데로 너를 보낸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리 가운데 사는 양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양이 영리해서 어려움을 피한 게 아니에요. 이 양이 똑똑해서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이리때의 공격을 피해낸 게 아니에요. 이 양이 은혜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리 한가운데로 양을 보내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양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끝내 놓으셨어요. 노아가 방주 안으로 동물들을 이제 들여놓습니다. 사슴이 들어오고 얼룩말이 들어오고 노루가 들어오고 고양이가 들어오고 뭐 순진한 양이 들어와요. 노아가 안내를 양아 일로 와 들어와. 노아의 안내를 따라서 양이 방주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이거는 배신이에요, 배신. 노아가 안내한 대로 들어왔더니 앞에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양의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진짜 이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내를 따라서 말씀한 대로 따라 들어왔는데 내 앞에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그 무서워서 막 뒤로 피했더니 뒤에 호랑이가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똥해서 무서워서 막 피했더니 옆에 이리가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이렇다고요. 양이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사자 소리, 호랑이 소리, 이리 소리, 늑대 소리, 너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을 지나면서 양이 지내보니까요, 방방마다 칸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방방마다 다 칸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방방마다 칸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호랑이가 옆에 있어도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지 못해.
사자가 옆에 있어도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못해요. 이리가 내 옆에 있어도 이리가 나를 잡아먹지 못해요. 순진한 양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뭐 사슴, 노루 이런 초식 동물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구멍이, 야야 사자야, 네 어쩌다 보니 내 옆에 살게 됐다. 야 어쩌다 보니까 내가 네 옆에 살게 됐어. 그 사자가 뭐 양소리 들으니까 맞아. 야야야야 사자야, 큰 소리 치지 마. 네가 옛날에나 큰 소리 치지, 지금은 다 은혜로 사는 거야. 양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야 사자야, 큰 소리 치지 마. 너랑 나랑 똑같아. 우리 다 은혜로 사는 거야. 이게 너무 제가요, 이걸 묵상하는 데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어저께 제가 전도사님이랑 밥 먹으러 가는데요, 전도사님들 오시면 이제 식사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당을 가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지 말죠. 또 그 다음 식당을 가요. 사람이 있어요. 가지 말죠. 그래서 좀 멀리 갔어요. 부평동까지 갔어요. 식당을 갔어요. 사람이 있어요. 가지 말죠. 그러다 생각을 했어요. 어딜 갈 사람이 없을까? 했더니 어디 한 군데 진짜 맛없는 집이라서 한 자리에서만 식당이 몇 번을 바뀐 식당이 있어요. 거길 가면 사람이 없겠다.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홀은 한 이 정도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음식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니 사자 소리가 죽을 것 같아요. 호랑이 소리가 죽을 것 같아요. 이리 소리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요, 내 옆에 칸이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야 사자야, 칭찬 내가 어쩌다 보니까 네 옆에 살게 됐는데 니랑 나랑 똑같아.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 지금은 은혜로 사는 거야. 다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이리때 가운데 보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야, 내가 너를 이 가운데로 보내는 거야. 내가 너를 이 상황 속으로 보낸 거야. 내가 한국교회를 이 지경 가운데 보낸 거야. 왜? 한국교회야 은혜로 사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사는 거야. 성도들아, 은혜로 사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좀 겸비하고 겸손하자. 그래야 은혜를 받지. 좀 온유하고 너그럽자. 그래야 은혜를 받지. 제발 나를 좀 바라보자 이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주일날 한 번 바라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유튜브로요, 인터넷으로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이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뉴스 보지 말고, 어떤 유튜브들의 이야기들 듣지 말고 제발 나를 좀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지. 너 호랑이 옆에서 어떻게 살래? 너 사자 옆에서 어떻게 살래? 온유하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나를 바라보면 내가 은혜를 줄게.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뭐 유엔이, 뭐 WHO가, 세계가 우리를 구해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래 길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게 시간이 끌려갈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인데, 그래도 WHO인데, 그래도 미국인데 뭔가 하나 좀 만들어내겠지. 아직 소망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것이 더 길게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어떻게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 감염되지 않고 살고 있는 거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그냥 은혜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은혜 입으신 거고 앞으로도 은혜 입으셔야 돼요. 호랑이 옆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리 한가운데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좀 겸손하자. 겸손하자. 온유하자. 좀 너그러워지자. 좀 주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 그럼 겸손해지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 그러면 온유해지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 그러면 제발 나를 바라보자. 모이는 성전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나를 바라보자.
가정에서 나를 바라보자. 날마다 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교회가 바라볼 수 있도록 2시간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바라볼 수 있도록 어제 한 청년이 우리 청년들 밴드방에다가 라이브로 찬양하고 뭔가 하는 걸 막 영상 올렸대요. 예배한 영상을 올렸다고 막 자랑해요. 부족하고 초라해도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하늘바람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입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은혜를 구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